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던 에스라서는 이제 남은 8장부터는요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가 설날 연휴가 끼어 있어서 오늘 이제 주일로부터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5일 부활절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또 모든 날들을 이렇게 함께 40일 또 순례의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이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도 또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사순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의미를 알 때에 공부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미가 풀려야만 우리 인생도 헛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하나님과 동역자의 입장인 바울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아주 철저하게 구분될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개 보통 종교와 사상 속에서는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응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보상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이 인과의 관계는 누구든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가령 잘한 원인이 있으면은 또 그 결과가 복을 받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잘못한 원인이 있으면은 그 결과로서 벌을 받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라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 그것이 은혜죠. 그러면 다른 종교나 사상 속에서는 인과응보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 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무슨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 선물인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헛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 살아있는 이 세상 동안에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시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의 은혜뿐만 아니라 관계의 은혜, 소유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 것 없어요. 그게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또 내가 서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 아닌 것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대한 감사보다도 또 내 안에 결핍된 부분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헛되이 여김으로써의 원망, 불평, 그래서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교회 안에는 아주 얼마나 많은 교회 문제점들이 생긴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도사리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면서 편을 가르고 이간질시키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분쟁이 만연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마치 종합백화점같이 이미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선교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런 분쟁이나 문제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김으로서부터의 뭔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김으로부터 모든 문제, 또 그로 인하여 마귀가 틈탐으로써 결국 더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무너지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누리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은 여기 2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무엇인가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는 것은 은혜의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뭘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듣고 계세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구원의 날, 도와주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거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에 도왔다는 것은 도우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 일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현재의 구원의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되는 은혜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정말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날, 구원의 때, 이게 다른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그는 뭘까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건 기도의 응답 가운데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가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옛적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지금을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지금이 뭐예요? 너희가 이거 누리라 이거죠. 옛적에 주셨던 말씀이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과거에서 멈춰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흘러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뭘 봐요? 이걸 봐야죠.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요, 뭘 하는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진 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졌다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은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며 살아야죠.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건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어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금은 뭘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황금이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지금이랍니다. 그래서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랍니다. 근데 남편이 그 글에 감동을 받고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아내에게 답장이 왔대요. 아내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금은 그게 아니라 현금,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입금, 그렇게 적었더랍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랍니다. 남편들 잘 고려하십시오. 자,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정말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때, 구원의 날에 그 약속하신 것이 이 은혜의 때에 듣고 계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지금이라는 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연휴, 여러분 이제 설날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들을 만날 때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그들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곧 있을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의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 베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간에 설날 가족을 축복하시고 40일 순례 정도 매일 주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응답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설날 연휴 중에 맞이하는 이 주일이지만은 오늘 이제 보십시오.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주한 중에도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표현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의 때가 구원의 날과 함께 한다는 것, 은혜의 때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고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하는 것의 왜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목적은요,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오늘도 구원을 말씀하신 것지만 그 구원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3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매 순간 매일마다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는 그 약속을 힘입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요? 주의 백성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이 천국의 복과 다 맞닿아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 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주의 복 아닌 복은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 복이에요. 무너지는 복이에요. 망하는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주의 복이에요. 그게 천국까지 맞닿아 있다가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천국의 복이란 말이죠.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 붙잡고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도 않지만 그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 주의 복의 은혜, 시편 3편 8절의 약속처럼 오늘 여기 바울이 다시 한번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의 은혜의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되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도 알아야죠. 방법이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방법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는 은혜 주시는 자리예요. 거기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 예배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긍휼하심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원의 은혜와 주의 복의 은혜가 이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왜 살려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거기에서 임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지금이라는 시간이 어떤 때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금방 지나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응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응답을 붙잡지 못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올해 우리의 40일 순례여정뿐만 아니라 이번 설날 연휴에도요, 가정을 축복하는 것도, 또 40일 순례여정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 중심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